안녕하십니까. 김진명리학회 김진입니다. 오늘은 어떤 틀의 열매인 그런 공식적인 얘기보다는 사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조그만 일부가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느 정도 오랫동안 이렇게 이런 업에 살아오면서 느꼈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주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주라는 게 뭡니까? 사주라는 건 넉사자에서 기둥주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넉사자에서 기둥주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그죠, 실존과 동시에 어떤 타고난 하늘의 어떤 기운 이런 걸 받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순간 사주가 탄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갖다가 사주를 명리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명리학. 태어난 년월 일시를 갖다가 사주라 그러죠. 4개의 기둥으로 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두고 사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원국으로 보고 명이라 그러죠. 명. 이거는 명. 목수 명자를 써서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숙명과 같은 거죠. 그죠? 숙명 같은. 우리 뭐 다시 태어나서 그 사주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행운이라고, 럭키가 아니고, 날행자에다가 운전운자를 해가지고, 그죠? 운명운자죠. 행운이라고. 즉, 다시 말해서 10년마다 바뀌는 대운. 그 다음에, 매년 다가오는 1년 세운, 그죠? 그 다음에 또 월운도 있겠죠. 매달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매일 바뀌기 때문에 이름도 있겠죠. 또 거기다 더 쪼개서 시간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일진법으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니까 명과 명 있죠, 그죠? 사주 있죠. 딱 태어난 년월 일시를 기준으로 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깥에서 들어온 행운을 합쳐서 명운이 되겠죠. 명운, 그죠? 명운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운명. 운명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이라는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데 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지향하는 바로 인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팔자를 바꾼다. 팔자, 운명, 명은 못 바꾸겠지만은 다가오는 운을 갖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팔자 전체를 다 바꾼다는 것은 될 수가 없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어쨌든 명은 못 바꾸고 있습니다만은 운은 바꿀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책에서 보았는데, 저도 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비유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숙명과 운명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숙명은 뒤에서 날아오는 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운명이라는 것은 앞에서 날아오는 돌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해서, 즉 다시 말해서 뒤에서 날아오는 게 피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앞에서 날아오는 것은 좀 피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피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주를 우리가 명식을 세우면서 육식갑자라는 동양의 시간 부호가 있는데 가벌명정 무기경신인계라고 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지가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수레라고 12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천간 12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천간 12지지를 하는데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으로 나눌 수 있죠. 하늘의 기운은 우리가 양으로 보고 땅의 기운을 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동양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불교 사상, 현대 물리학 이런 쪽에서도 공통적으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갖다가 뭐랍니까? 음이라 그러죠. 그죠? 음양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볼 수 없는 걸 양이라 그러고, 또 우리가 물질에 해당되는 거하고 정신세계로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간과 시간, 그 다음에 또 뭐가 입자와 파동,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량과 에너지, 이렇게도 많이 구분됩니다. 근데 음양 이 자체는 동양 철학의 가장 기본이면서 동양의 어떤 종교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걸 갖다 하나로 또는 둘로 나눌 수도 없는 그런 관계다 이래가지고 상의 상존적 관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상의 상존적 관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 사주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전생에 받은 어떤 성적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생에서 받은 어떤 성적표라고 볼 수 있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주에 대한 오해라든지 이런 걸 간단하게 덧붙이자면은, 우리가 예측과 예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죠? 예측과 예정이란 말이 있는데, 예정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거고, 예측은 우리가 그렇게 짐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기예보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그 의사의 어떤 진단을 받는다든지, 그죠? 아니면, 세계 경기 전문가들이 있죠. 그죠? 세계 경기를 예측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보면 뭐, 일기예보 오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의사 선생님의 어떤 오진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독 우리 사주 여기서 보면은, 사주 상담을 받고 나면 예정이라고 오해를 해서 꼭 맞아 떨어져야 말이에요. 맞아 떨어지게 되면 신비로움을 생각하고, 안 맞아 떨어지면은 너무 미신적으로 생각한다는, 이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하다. 즉, 다시 말하면 예정으로 이해해 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리학이라는 것은 명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과 어떤 현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명리학이라는 것은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그죠? 또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온 우주가, 그죠?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질서로 흘러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명리학은 과학적인 근거로서 나침판이나 어떤 등대처럼, 그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왔다 갔다 얘기를 했는데, 원고 없이 제 머릿속에 또 오른 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